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잠언 10장 18절에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가까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의 영혼은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특히 입술의 지혜를 가집시다. 입술의 지혜를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현실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탁월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끼 식사를 한다고 할 때 편의점 도시락이랑 그리고 백종원 셰프가 만든 도시락 음식 어떤 게 질적으로 탁월할까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렇죠? 백종원 씨가 만든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그 음식들은 먹으면서 기쁨이 넘쳐나요. 맛이 있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차이 나는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살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 사는 인생 지혜롭게 되어서 우리 탁월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사모합시다. 진정 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참 복될 겁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가족들이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제 뭐 아이들 학교보다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재택근무하고 부모들이 옛날에는 뭐 같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죠. 뭐 공부하러 간다느니 그리고 일하러 간다느니 하다 보면은 이 가족끼리 모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때로는 그냥 뭐 한 집에서 그냥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행복할 거다라고들 생각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죠. 막 갈등이 심해지고 언어의 폭력, 심지어는 이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통계에 의하면은 이혼율이 늘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혀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능력이,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가 틀어져요. 이 관계의 지혜가 있으면 더욱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짐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짜 시급한 게 관계의 지혜를 우리가 쌓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의 지혜를 우리가 좀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이 지혜서라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언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잠언을 통하여 나오는 이 말씀으로 내가 지혜자가 되면은 참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가꾸지를 않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우리 권사님들 비하면 아직까지 새발 피지만 잠언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읽고 하면서 예전에 못 느꼈던, 야, 잠언이 참 지혜롭구나, 지혜서구나, 더 깊이 읽어보고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인생을 좀 알게 되고 지혜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륜이 들어갈수록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혜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잠언에 지혜가 많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내 것으로 안 만들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뭘 사랑해야 됩니까? 지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돈도 찾아오고요,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 시국의 가정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의 지혜, 말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잘 제어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막 말썽을 피우고 하면서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막 뭐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 원인 제공이 누구예요? 부모가 잘 양육했으면,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지금에서라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좀 지혜롭게 나를 양육하고 지혜로운 말로 내게 한마디 말들이라도 사랑스러운 말을 했다면 내가 큰 상처를 안 받고 좀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전 기억 더듬어 보면은 상처 주는 말들을 참 쉽게 좀 하셨어요. 저도 뭐 상처 받은 일들이 많은데요. 뭐 보면 이런 말들 많잖아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부모님들은 확 딱 지나가지 이렇게 하지만요, 이 듣는 자식들은 그 말 듣는 순간요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혹시 주워온 자식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이런 말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 말이지 그게 미워서 한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자식들이 들을 경우는 상처가 되어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렇게 자녀들 간에서도 상처가 크게 됩니다.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술이 말에 지혜가 없어서 상처 주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 말이 지혜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양육할 때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가 좀 잘하면은 막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걔보다 제가 더 기뻐요, 그렇죠? 제가 좀 팔불출처럼 애 자랑 한번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저랑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저는 무뚝뚝한데 얘는 곰살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요, 공부도 곧잘 하는데 시험 잘 안 치는데요, 5학년이니까 시험을 칩니다. 근데 몇 번 친 거 다 100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애들 안에서도 공부도 좀 하고 애도 곰살 맞고 친구와 관계도 좋고, 선생님께서 상담을 좀 하자고 뭐 상담 기간이 있어요. 전 아이들이 부모랑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얘한테는 막 칭찬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애가 다른 애들도 잘 챙겨주고 관계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한테도 와가지고, 저한테도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유머도 하고 막 친근감 있게 하는데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제 아내가 막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막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 있죠. 이 막 구름을 긋는 듯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은 부모의 뭐가 돼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키워야 되고, 그렇죠? 이 사춘기 지나가면서 더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 입술의 지혜로 지혜롭게 자녀손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볼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마음에는 미움이 있으면 앞에서는 아주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하는데 이게 바로 미련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이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서나 뒤에서나 또 허물을 감싸주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뒤에 가서 험담을 품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께서 불러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뭐 설교 이야기도 하고, 요즘 뭐 사역하는 부분들, 당신의 어떤 사역 방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하다가 중간쯤 가가지고는 다른 목사 헌담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떻다느니, 사역을 저렇게 하면 좀 열심을 내지, 좀 지혜롭게 하지, 막 하면서 험담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나쁠까요? 나쁠 것 같죠? 아니요, 좋아요.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같은 어떤 아닌 것 같은데 부목사들끼리 경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인정받고 있는데 저 목사는 설교도 엉망이고 그리고 사역하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막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막 내가 막 올라가는 듯한 느낌 있죠. 아, 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데 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라, 분명히 다른 목사가 들어갔을 때도 내 뒷담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죠. 했어요. 그래 얼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 뒷담한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와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우리 이 앞에서 좋아한 척하고 뒤에서 흔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건네므로 그에게 큰 힘이 되어서 수는 은금과 같이 가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말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술을 잘 제어해서 이 순금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축복하는 말을 잘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이 지혜로운 말로 자녀들과 사람들을 잘 교육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입술은 수는과 같이 지혜로운, 유익한, 가치 있는 말이 술술 나옵니까?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단점을 꼬집고 이렇게 해라, 안 해, 열심히 안 해, 단점을 꼬집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아닙니다. 처음에는 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자꾸 들으면, 자꾸 말하면 이게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이게 단점을 자꾸 꼬집고 정제해서 고쳐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 변하죠, 그렇죠? 안 변합니다. 도리어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내가 바보처럼 못나 보입니다. 자존감이 약해지는 것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도 뭐라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 단점 없어요? 엄마보다 단점 있잖아요. 엄마보다 못 고치는데 왜 저보고 자꾸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도리어 그 사람을 지혜롭게 칭찬하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이 칭찬하면서 또 곁들여서 단점을 이야기할 때 고치는 것입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바로 사랑의 입술로 도리어 자녀의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자녀의 단점을 지적하고 험담하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허물을 가려줄 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입은 뭐라 그랬죠? 생명샘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샘인지요, 아니면은 독을 내뿜는 독사의 입인지요? 우리 독사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이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막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독사의 혀가 막 나오고 이렇게 딱 같이 조화를 시켜서 내 입술이 바로 독사의 입이구나, 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봅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이 독사를 건강한 술 만든다 그러면서 넣고는 1년 동안, 그렇죠, 술을 넣고는 묵혔는데 1년 만에 따서 열었는데 독사가 나와서 확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상을 입었는데요. 야, 독사 독해요, 그렇죠?
그 독한 혀로 그냥 확 물으면 1년 만인데도 어떻게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죠? 독사 무서워요. 우리의 이 말이 독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잘못하면 독사의 말인 겁니다. 잘하면은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의 지혜로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사의 혀가 되어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술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구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이 둘째 아드님 박형국 성도님을 볼 때 참으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잘 맺어요.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사람에게는 능력이, 우리는 뭐 지적인 능력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관계 잘 맺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회생활 할 때는 보면 지적인 능력이 더 많이 쓰임 받을까요? 관계 능력이 쓰임 받을까요? 관계 능력이에요. 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회생활 잘해요. 가정에서도 잘 하죠, 그렇죠? 보니까 뭐 임근사님 그 아드님도 회사에서 인정받아요. 수주도 늘 보면은요, 업적이 상위 랭킹, 톱 랭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정과 더불어서 또 많은 그 보수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임근사님 좋아합니까? 옆에서 보면 진짜 입술의 지혜가 있어요. 보면 자기 말하기 앞서서 있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면서 호응도 잘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을 안 하더군요. 공격하는 말을 안 합니다. 늘 보면 들어주는 입장, 위로하려는 입장, 그렇게 말하면서 적당한 때에 이제 자신의 말을 한두 마디 이야기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자기 이야기를 생각을 펼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전에 같이 권사님들이랑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권사님들이랑도 이야기 잘해요. 잘 들어주더라고요. 셋째는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 외국인 회사 동료원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집에를 그렇게나 데려온대요. 데려와서 따뜻한 밥 먹이고 그렇게 그 사람이 외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에 가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대어도 패역한 혀는 뱀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입술로 지혜의 말을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리어 그 입으로 패역을 말하고 배임을 나간다 하지만은 의인의 입술은 달라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혀는 제어가 안 돼요. 지혜의 말을 하고 싶어도 먼저 내 마음이 의로워야지 이게 입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길들여지질 않아요. 혀는 습관이 되어서 오랫동안 있으면 길들여져서 좋은 마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을 뿜어내고 그것이 독이 되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여가 9절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를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아멘. 이 악한 말로 사람을 죽여놓고 주일날에 와서 뭐예요?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기도해놓고 또 뒤돌아서서 또 형제를, 가족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입술이에요. 샘문, 단물과 썬물을 동시에 내 못 내요. 못 내요. 단물이면 계속 단물만 나와요. 그런데 이 입술이라는 것은 제어가 안 돼서요. 좀 전에는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이 입입니다. 혀입니다. 혀는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의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의로워지고 무슨 축복이요? 지혜자가 되어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눌려서 수명이 단축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의 의로운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줄 압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말을 뱉어냈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또 의인은 여호와의 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하나님 역사할 줄 믿고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입술을 제어할 줄로 압니다. 우리 입술 말,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